찬미예수님, 네, 천년성채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동 성당 보좌신부 홍찬호 모세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제3과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로 사도신경 바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시작 기도로 바친 사도신경은 내용이 길고 이렇게 외우기가 쉽지가 않은 편인 상당히 어려운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천년성체를 하면서 이렇게 외워야 될 교리 지식이 대부분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도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더 다음 주 사과 수업을 시작할 때도 시작 기도로 사도신경을 바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그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공부할 내용의 주제는 세상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공부할 거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얼마 동안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책에 성경책은 하느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하느님께서 직접 쓰신 책입니다. 직접 쓰신 책인데 왜 우리가 성경책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교리를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 위해서 교리를 알고 교리를 공부하고 교리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어야 될 교리의 내용이 대부분이 다 성경책 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잘 알고 가까이 접하면서 자주 읽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기도를 더 잘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두 달 정도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동안 성경책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 시작 부분에 조금씩 알려줄게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책이 누가 썼는지, 하느님이 쓰셨거든요. 누가 쓰셨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쓰셨는지, 하느님이 쓰셨다면 어떻게 쓰셨는지, 그 다음에 성경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세상 창조입니다. 세상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이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아볼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몸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책. 성경책은 제가 이제 우리 첫 번째 수업, 1과 수업할 때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친해지고 가깝게 지내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있기를 되게 원하세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느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하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면 하느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써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느님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하느님하고 친하게 지냈던 아주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하느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구나, 행복하구나. 근데 이거 나만 받으면은 괜찮을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쉽게 읽어보고 하느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글을 써서 이렇게 저희한테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약간 뭐랄까, 우리가 접할 때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책을 이렇게 옆으로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친구들 공부한 책 중에 이렇게 두꺼운 책 거의 없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성경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하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이 성경책이 두껍기 때문에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안 읽는 사람 잘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지 좋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말을 안 들으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을 멀리하는 그런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자신부님이 어떻게 하면은 이 두껍고 긴 성경책의 내용을 쉽게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지 방법을 두 가지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를 매일 드려요. 그래가지고 미사를 매일 드리는데 그때 성경책을 조금씩 읽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복음서의 내용을 조금씩 읽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듣고 기억하다 보면 한 6년이 지나면 성경책의 대부분을 다 읽을 수 있어요. 핵심 부분을 빼놓지 않고. 그래가지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시간에 가만히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떠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사 시간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례라는 시간에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성경책을 매일매일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이거는 20살이 넘은 어른들이 이렇게 자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일 정해놓은 분량을 꾸준히 읽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한 장씩 읽을 거야. 많은 양이 아니죠. 한 장이면 난 하루에 3장씩 읽을 거야. 이렇게 조금의 양을 정해놓고 꾸준히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어나가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깝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어른분들께서 먼저 이렇게 충분히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표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세상 창조에 대한 내용은 성경책 첫 번째 부분인 창세기라는 책의 1장 1절부터 2장 4절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자막에 달아드릴 거예요. 자막에 여기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표기법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을 함께 읽을 때가 있어요. 함께 읽을 때가 있고 중요한 성경 말씀을 여기가 어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라고 표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보나 아니면 우리 그쵸? 공부하는 교리 책이나 이런 여러 책들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성경 어디에 어떤 부분입니다 라고 표기를 했는데 내가 이걸 보고 이게 어디야? 이러면 조금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장 몇 절, 어떤 책의 몇 장 몇 절이고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기법을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기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맨 앞에 써 있는 두 개의 글자는 그 책의 제목의 앞에 두 글자, 앞에 두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 책을 읽기 때문에 오늘 자막에는 창세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책의 앞부분을 보시면 일러두기가 있어요. 일러두기가 있고 그 뒷부분에 목차가 있어요. 목차를 보면 알 수 있고 일러두기 10번의 내용에 표기법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마카베오기 상권이다. 그러면은 마카를 쓰는데 상권학원은 1편, 2편이에요. 그래서 1마카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표기하고 몇 장 몇 절 이런 숫자로 하고 콤마 하고 몇 절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먼저 확인해 보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수업 우리 공부할 때 성경 표기법을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면은 이제 계속 실력이 늘겠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 정도로 알려드리고 다음 수업 때도 또 이제 조금씩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전 세 가지를 좀 강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두 번째는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만든 마지막에 딱 만든 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일요일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일요일은 조금 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상 창조. 세상 창조에 대한 내용은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더 이렇게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둠이 가득했다. 어둠에 덮여 있고 심연 속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연은 물이에요. 물. 깊은 물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물만 있었던, 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좀 더 뭔가 아름답고 뭔가 채워져 있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만 딱 하시니까 바로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만큼 힘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면 생겨요. 그래서 빛이 생겼고 빛이 생기니까 아침이 생긴 거죠. 그리고 빛이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생기면서 아침과 저녁이 생기고 시간이란 게 생겼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물이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둠과 물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물을 좀 이동시키셔서 밑에 모아두고 빈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궁창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하늘이 생긴 겁니다. 하늘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이 물을 조금 더 이동을 시키셨어요. 이동을 시켜서 한쪽에 더 모아두시고 물이 없는 곳에 이렇게 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땅과 바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이제 다 생겼죠. 그리고 땅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허전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새싹들을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딱 심어 놓으시고 나무들도 심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쁜 정원처럼 꾸미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셋째 날에는 그랬고 넷째 날이 왔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이 또 텅 비어 있으니까 하늘에다가 빗물체라는 걸 만들었어요. 빛 반짝반짝한 것들. 그래서 해, 달, 별, 태양, 달, 별 해서 이렇게 딱 반짝반짝하는 것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늘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났어요. 다섯 번째 날 하늘과 바다에 생명체들을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게끔 이렇게 하시면서 그쵸. 새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바다에는 바다 생명체들, 물고기들 뭐 이렇게 그쵸.
해산물들, 뭐 다양한 바다 생명체들이 생겼어요. 그렇고 그쵸.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땅에 아름답긴 한데 땅에 이제 막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없잖아요. 식물들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에 동물들을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이 동물들과 지금 이 꾸며놓은 세상을 잘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을 통해서 이제 세상 창조를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책을 창세기를 1장을 읽으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창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느님께서는 그쵸. 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신 말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신이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보신이 좋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들은 막 이렇게 멀리해요. 난 쟤 싫어. 저리 가. 난 저거 싫어. 치워. 나 이거 먹기 싫어. 안 먹어.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거는 막 멀리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랑이 약간 부족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너무 좋다. 정말 잘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뭐 별, 뭐 해, 달 이런 거에는 복을 내리셨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생명체들은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끔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력이 끊임없이 그냥 무한하신 생명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것이 잘 살게끔 원하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노력파예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 막 100번씩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쑥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억력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해력은 좀 빠른 편인데 기억력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나는 복을 못 받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복을 안 내리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제가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그 성취감이 더 크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바에 대한 보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겠죠? 어쨌건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하느님 말을 잘 듣고 살아야죠. 그러긴 한데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 복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순서로 두 번째 말고 둘째 날 말고 창조의 특징 중에 중요한 부분 두 번째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가 아니고 창조. 그래서 1장 26절과 1장 27절 두 절의 내용을 읽으시면 그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느님의 이러한 뜻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튼튼하고 부실하고 비실하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은 다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존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어른분들은 그쵸. 어른분들은 똑똑하시니까 더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왜 존엄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이론 공부에 대한 지식을 갖고 따져보면 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존엄하다면 왜 그렇게 악행을 많이 하는가, 나쁜 짓을 많이 하는가 궁금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존엄하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라고 퀘스천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진심으로 다가와요. 그쵸? 근데 뭐랄까, 근데 왜 사람이 다 존엄하냐? 하느님을 닮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딱 그 답이 명확해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설명해 주기 전에 이 부분은 먼저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좋을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죠. 먼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동의하신다면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 26절. 온갖 그렇죠. 그 사람이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들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막 동물들과 식물들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자기 편한 거,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 막 동물들 막 엄청 잡아먹고 괴롭히고 막 털 다 뽑아서 옷 만들고 그쵸? 가죽 다 벗겨갖고 좋은 가방 만들고 막 이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막 자연도 막 파괴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빌딩 짓고 막 이랬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자연이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이 아파하기 시작했고 자연이 이렇게 망가져가면서 자연은 원래 스스로의 회복력이 있어요. 근데 그 회복력까지도 무너뜨릴 만큼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그 피해를 자연이 스스로 자연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고 그 피해를 또한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 오랫동안 오해를 해왔는데 이 성경에 쓰여진 한글 표현도 다스리게 하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약간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원래 쓰여진 언어 있잖아요. 원래 쓰여진 언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다스리게 하자가 아니고 돌보다예요. 돌보다. 돌보다라는 말은 내가 애완동물들을 키울 때도 돌보다 라는 말을 하고 동물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사람을 키울 때도 돌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돌보다란 말은 그 상태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다. 그 상태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돌보다라는 말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은 사실 우리가 사는 집과 같은 곳이라고 지금 교황님께서도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 이 자연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러한 자연의 상태를 우리가 상당히 소중히 다루고 아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집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딱 똑똑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놀랐습니다. 저는 교황님 진짜 똑똑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창조의 내용을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환경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 자연, 이 세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연,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하느님께 중요한 과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도와서 이 세상을 잘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책에서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도 좋은 생각들을 많이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절 1장 27절을 보면 죄송해요. 목 상태가 되게 안 좋네요. 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그렇죠. 사람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남자가 보통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보통 남자를 좋아하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 놀 때는 남자랑 노는 게 더 좋은데 뭐 나는 여자랑 있는 게 훨씬 편한데 남자들은 영 뭐 말이 안 통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자기 성격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해를 하지만 여기 성경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인간이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 다 소중하고 이 둘을 다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런 하느님의 가르침이 성경책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대상이 있더라도 그 사람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의 중요성. 일요일의 중요성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휴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책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휴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 생명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요. 돌볼 수 있는 시간, 내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쉬는 날에 우리가 봉사활동이나 착한 일들, 이웃, 특별히 이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렇게 성경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는 날에 그냥 쉬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얻었어요. 일요일이라는 그 시간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 거룩하다,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궁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하느님께서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순간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도 하느님과 만날 수 있고 하느님과 가깝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다 느껴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느껴요.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이 시간에 충분히 쉬면서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하는 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가져줘야 돼요. 이러한 휴식 시간을 충분하게 주지 않으면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이제 본인들도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말인 힐링이라는 말의 중요성을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쉬는 시간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충분히 쉬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빨리 닳아요. 그 로봇이나 뭐 어떤 사물도 오래 쓰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하면은 빨리 닳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똑같습니다. 만물이 모든 사물, 뭐 생명체, 동물, 뭐 식물, 사람,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면은 그것은 빨리 닳습니다. 그리고 몸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휴식을 잘 취해야지 운동을 했던 것이 근육으로 이렇게 탁 변화되지
휴식을 잘 안 취하면은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바뀌는 시간이 충분히,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 회복이 잘 안 돼서 근육이 잘 안 생겨요. 아주, 예, 휴식도 운동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휴식은 정말 모든 생명체에게 다 중요한 순간이고, 바로 그것을 아셨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모범적으로 쉬심으로써, 일요일에 딱 쉬심으로써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 분들과, 그리고 우리 천년성체 친구들도 일요일 날 잘 쉬면서 거룩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볼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많은 내용을 공부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숙제는 따로 드리지 않을 거예요. 숙제를 따로 이렇게 주진 않을 건데, 제가 앞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아끼면서 사랑할 것을 이렇게 원하셨다라는 이렇게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한 우리 창조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실천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한테 뭐 인증샷을 보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자연을 보호하는 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 낭비를 좀 안 하고, 내가 길바닥에 평소에 쓰레기를 막 아무데나 버리고 다녔다? 그러면은 쓰레기통에 잘 버리고 분리수거를 잘 하면은 요거를 아껴 쓸 수 있는 건 재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그쵸, 제대로 이렇게 분리를 잘 해놓으면은 쓰레기 태울 때도 이제 자연 파괴가 좀 덜 되니까, 이렇게 그쵸. 음식물도 그리고 안 남기고 잘 먹으면은, 적절히 잘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그 뭐랄까 매립되고 이렇게 환경 파괴되는 그런 걸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내 삶에서 이 세상을 지키고 돌보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실천할 수 있으면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럼 평소에 좀 저리가 이랬으면 좀 이뻐해 주면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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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뻐해 주는 것도 세상 창조에 도움을 주는 행동이겠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다양한 우리 삶의 한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오늘 긴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